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과 나의 기준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포로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세 명의 선지자와 같이 지금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한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전하길 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 인생의 복음의 편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현장에 전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남은 자 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르게 서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 현장의 곳곳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먼저 오직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정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빛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빛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
밝히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머리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오늘의 여정을 확인하며 그 안에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세 명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또 확인하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주시는,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 터진 곳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기준 삼고 있는 곳에서 지금 세상의 상황의 기준으로 우리가 포로되어져 있는 그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여진 구원에 대한 감사를 찾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 자리 속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지금 이전까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지금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생명의 법 아래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지금 이 예배 시간 속에 부르셨사오니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은혜로, 그 감사로,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며 우리의 주위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봤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지금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완전한 이름, 모든 것 되어지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지금 이 포로된 모든 것 속에서 해결하신 그 한 사람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그 기억을 잃어버린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축복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의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와 똑같이 우리를 통해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길 원하시는 그 인생 속에 우리가 분명한 인생에 대한 역할, 우리의 이 신분에 대한 그 역할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동일한 그 축복으로 역사여 주시사 흩어진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연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9장 찬양 드린 후에 문민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원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현장 가운데 우리를 이 현장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남은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을 바라보며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의 그 아픔이 우리의 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애통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완전한 이 복음을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이 영적 사실을 참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현장에는 많은 영혼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며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은 현장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섰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언약의 한 배를 타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에 방향 맞추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케 하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는 분명한 책임 가진 주역으로 우리를 불렀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영적 싸움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 가진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현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사람 찾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강단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강단에서는 오직 원색적인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으로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날마다 깨닫고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강단이 믿음의 강단으로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만 선포하는 언약의 강단으로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으로 소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현장에 이 언약 하나 가지고 이 그리스도로 통하는 그런 제자를 만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현장마다 세우신 캠프 현장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캠프 현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예비되고 충성된 갈급한 영혼들이 세워지는 현장들로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전도 캠프한 이 교회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을 세워주시고 조직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여, 우리 태영아에서 갈래 공동체까지 전 성도가 정말 주님이여 이 캠프에 방해 맞추고 인도받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전 성도가 정말 주님이여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오늘의 삶을 승리하는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의 정인들로 복음의 정인들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흩어져서 예배하는 현장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에서 말씀 받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그 현장에서 최고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속에 깊이 뿌려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모든 복음 아닌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받는 최고의 시간으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가 있는 유럽과 정말 독일과 스위스 현장, 하나님 아버지 또한 5군데의 또 렘넌트 RTS 현장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현장 통하여서 정말로 중직자와 복음 가진 제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가라앉은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정말 주님이 오늘도 우리 자신들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이여 생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잡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말씀 잡고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어떤 현장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고 그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정말 제자들로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8장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우리 22절을 갖추십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축복을 향한 피난의 길. 참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이란 말하고 피난이란 말이 조금 낯설기도 하고 서로 반대되는 말처럼 보이는데 오늘 좀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듣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향한 바로 축복과 피난이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그죠? 자, 우선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조금 알면요. 아마 이런 비슷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영적 세계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이 뭐냐? 그게 이제 적당이란 말입니다. 적당. 성경에 보니까요, 뭐 뜨겁거나 뜨거우면 뜨겁고 차면 찼지 미지근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주님의 말씀도 아니십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면 이 적당이란 말이 우리 흔히 뭐 우리가 잘 말하는 대충 이런 말 아니십니까?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한 어떤 뭡니까? 그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하면요. 첫 번째는 적당한 결말 이런 말입니다. 영적 세계는 적당한 결말이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어느 쪽이든 센 놈은 무조건 이기고요. 이기면 다 가져갑니다. 한쪽은 완전히 승리하고 한쪽은 완전히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냥 적당한 결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도 이런 게 있거든요. 세상도 있지만 우리 육의 세상하고 영적 세계가 비슷한데 이게요 강도가 훨씬 세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요 우리 적당하게 이렇게 뭡니까 타협하고 이렇게 머무르고 뭐 완전히 이기고 완전히 지고 이런 거 없이 예컨대 말입니다. 한쪽은 예컨대 6을 이기고 한쪽은 4를 이기고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는 묘한 말을 붙여가 블루오션이라고 말합니다. 블루오션. 블루오션은 뭐냐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서로 타협하면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막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블루오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영적 세계는 블루오션은 없습니다. 우리 세상이 하는 레드오션. 이 뭡니까? 완전히 레드오션밖에 없어요. 한쪽이 완전히 피를 흘려야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기면 이긴 놈이 다 차지하고 지면요 다 뺏깁니다.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 세계의 현실은 이런 거예요. 자, 이거를 알기 때문에 말하자면요, 이 영적 세계의 양쪽에 중요한 선수가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과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단이 적당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할 그럴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선수가요, 적당한 의지로 끝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단이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하자고 할 때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또 심지어 하나님도 말입니다. 적당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말 속으면 안 됩니다. 뭐 우리 마음 내심에는 뭐냐니까 하나님도 사단도 끝까지 뭡니까? 원래 자기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절대로 중간에 이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않고 쉬시지도 않고 우리처럼 휴가도 안 가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24시간 뭐 하느냐, 한쪽에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이걸요 관찰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도 그렇습니다. 사단도 끝까지 뭡니까? 자기 원래의 의지를 버릴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니까 인간의 상태가 아주 적당한 상태에 있어요. 이래가 안 됩니다. 인간이 뭐냐니까 뭔가 확고하게 뭡니까? 뭔가 답을 딱 내리고 이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인간이 뭐냐, 이거는 인간이라기보다 성도로 갑시다. 오히려 불신자들은요 아예 이게 안 되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달았는데 근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뿌리 깊은 창세기 3장의 이런 불신앙들이 아직 우리 속에 막 흔히 말하는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리고 이 체질 속에 막 파고들어 있어요. 이게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심심하면 티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보고 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지금 상태가 상당히 적당해요. 뭐 인간이라고 보다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게 뭐냐니까 어떤 적당한 해법,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종교생활이거든요. 종교생활로는 절대로 안 된다. 왜요?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우리의 속 사람은요 여전히 옛날에 막 젖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서 뭐죠? 애굽을 떠나가지고 지금요 홍해를 완전히 건넜는데도 여전히 뭡니까? 발은 앞으로 가는 것은 보이지만 마음은 항상 뒤로 끌려가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이미 홍해를 건넜다 이 말은, 애굽에 나왔다는 말은 뭡니까? 이미 이제는요 과거하고는 완전히 뭡니까? 끝났고 해방된 그런 백성인데 여전히 뭡니까? 말만 하면 뭡니까? 옛날 돌아가자 이래요. 왜냐? 인간의 상태가 적당한 상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그 성경 충만 이렇게 하지만 별로 충만 안 합니다. 오늘은 충만했다가 내일은 또 안 충만했다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오늘은 성령에 지배받았다가 또 돌아서면요 또 악령에 또 지배받고 이게 우리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이대로 살래요 이러면 좋은데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신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두드리 패서라도 뭡니까? 끝까지 두드리 패서라도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좀 물렁물렁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 안 물렁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이것들 이래가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 바로 뭡니까?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광야로 돌이켜가지고 40몇 년 동안 끌고 갑니다. 그 철저히 뭡니까? 거기서 불신앙을 버리고 불신앙을 못 버리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버리지 못한 어른들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딱 2사람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바꿀 것 같으면 물렁물렁 하시면요 우리도 물렁물렁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사단이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왜 그렇습니까? 적당하게 해가지고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 안 됩니다. 그거는요 영적 세계의 싸움은요 비긴다 이런 거 없다니까요. 어느 한쪽이 무조건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말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 안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결의하고 둘이 싸우면요 기울어지잖아요. 나는 뭡니까 어른이고 저는 애인데 우리 둘이서 야 결혼하는데 팔씨름 한번 하자 이러면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는요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어요. 왜냐니까 우리가 복음 딱 깨달았을 때는 뭡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벌써 우리 속에 많은 불신앙들이요 막 들어와가지고 이게 우리 속에 곳곳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적당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가지 단어를 딱 기억하세요. 적당하게 해서는요 절대로 그게 끝이 안 납니다.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나요.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게 또 시작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선수가 뭐 중간에 뭡니까? 의지를 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사단도 절대로 의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뭡니까? 딱 하나님 딱 찌개가지고 침을 딱 발라버리면요 끝입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불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훨씬 그게 편하고. 근데 우리는요, 상태가 어떡하느냐? 아주 적당하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해법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적당하게 타협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끝장내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리라는 것은 뭐다?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육이 무익하다는 뜻을 여러분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육은 전혀 가치가 없다 이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가 우리가 육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이라야 우리를 살리는데 우리가 육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뭡니까? 적당주의 속에서 자꾸 뭡니까? 지금 좀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제가 말씀을 생각나는 갈라디아서 4장 30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4장 3절에 뭐가 나오느냐? 말하자면 하갈 이야기 나와요. 하갈. 그죠? 하갈 이야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여종과 그의 아들을 완전히 내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니까 여종의 아들하고 자유가 있는 여인, 쉽게 말하면 그게 사라 아닙니까? 그죠? 여종이란 말은요 하갈이죠. 하갈의 아들과 그죠? 자유 있는 여인, 그 사라의 아들 이삭은요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쫓아라. 여러분 저도 이제 이런 걸 옛날에 잘 몰라가지고 영적세계에 눈이 안 열리다 보니까 교회는 오니까 막 너무 지나치게 말하고 너무 뭡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뭡니까 하고 또 너무 뭡니까 사람 강요하고 저는 막 그게 정말 싫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실 수 있잖아요. 이해합니다 저도. 안 그래요? 뭐 교회만 좀 적당하게 하고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나도 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교회 오니까 뭡니까 너무 뭡니까 한쪽으로 이야기하고 너무 강조하고 너무 세게 말하고 너무 뭡니까 이렇게 막 푸시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거기 굉장히 거부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가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저는 마음 속에서는요 아닙니다. 이거는요 확실합니다. 적당주의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 세계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지만 우상숭배의 요체는 뭐냐? 우상숭배는요 적당주의입니다. 적당주의. 우상하고 뭔가 내가 함께 뭡니까 타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타협은 절대로 그 효용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빌고 조금 뭐 하고 원하는 거 좀 해주고 하면서 뭐 적당하게 되고 뭡니까 복 받고 이게 뭐냐니까 이게 여러분요 우상숭배하는 그 실체입니다. 그게 여러분 만약에 나를 수호해주는 우리 할아버지 신이 있는데 만약 그 할아버지 신이 진짜 나를요 축복하고 나를 살린다면
하나님 안 믿고 그 할아버지 믿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실체가 뭐냐니까 이 할아버지 씨는 나를 도와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살 끌고 가가지고 뭐 하느냐, 결국 적당주의 속에 나를 빠뜨려 가지고 결국은 뭐냐니까 완전히 나를 뭡니까 노예로 만들고 나를 완전히 패배시킵니다. 모든 건 다 뺏어갑니다. 그게요 실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고 제가 늘 말하랍니까?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저한테 항의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목사님은 왜 죄서 지는 좋다 이렇게 말씀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서 지르면 안 됩니까? 뭐 죄서 지는 게 뭐 대수입니까? 안 그래요?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은요, 내 마음속에 진짜 내가 이런 부분을 모르면서 내가 제사를 안 지낸다고 뭡니까?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영적 세계는 뭐냐니까요, 적당하게 하다가 결국 다 망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게 실체이기 때문에 내가 구부왕세기도 우리는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저도요 오직 그리스도 이런 말 싫어요. 지금도 저도 어떤 분이 막 전도하는데 너무 세게 하더라고요. 속으로 저를 좀 세게 하지 말지. 저 사람 내가 저 사람 같으면 도망가겠다 싶더라고요. 뭐 좀 그런 거 아니십니까? 또 어떤 분 있잖아요. 새신자 같다고 왔는데 막 어떤 분이 옆에 앉아가지고 막 시루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지나가다가 저래 하다가 저 새신자 도망 안 가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저분도 진짜요. 나는 그 새신자도 진짜 복음 깨달으면 좋겠다. 왜냐니까요. 그 교회 오신 분은요, 전부 다 어떤 분이냐, 갈급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고, 자기 인생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만요, 그분들이 전부 다 뭐냐니까, 뭔가 갈급한 것들이 있어서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올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한 번은 올 수 있지만, 어떤 분이 와서 또 오고 또 오고 또 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그분이 뭔가는 몰라도 막 마음이 갈급한 겁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온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 마음은 제가 혹시나 그분이 너무 우리가 푸시를 하니까 혹시 그 부분 때문에 도망갈까 봐 걱정은 되지만 진짜 내 마음은 저분이 진짜 복음 알면 좋겠다 하는 게 그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내가 잘 안 되어도 복음 하나에 내가 인생의 성부를 걸 것인가 이거는요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네 가지 단어를 여러분 꼭 아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적당주의의 산물이 그게 갈등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뭐냐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갈등은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사람이 갈등하거든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부부가 사는데 부인이 보니까 우리 남편은 막 죽어도 싫어. 막 우리 남편은 막 하여튼요 옆에 오는 것도 싫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막 우리 남편 생각하는 것도 싫어. 그러면요 갈등 안 합니다. 어떤 사람 갈등하느냐? 한편으로 우리 남편도 좀 좋기는 한데 그런데 또 싫어. 이게 두 마음이 부딪히니까 이제 갈등하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완전 불신자면요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뭐냐면 적당주의 산물이 그게 갈등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 마음속에는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갈등으로 오는 겁니다. 갈등의 이유는. 그래서 갈등은 우리가 두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요 첫째는 관계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 나는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내하고 함께 하는 어떤 사람이 저 길로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뭐 사업을 하든지 또는 우리가 뭐 무슨 전도를 하든지 뭘 할 때 저 사람과 내가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길을 원하는데 저 사람은 저 길을 원해요. 그러면 갈등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함께는 해야 되는데 결별하면 되는데 근데 저 사람과 내가 결별을 하고는 아무 일로 못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함께 해야 되는데 나는 이 길로 가는데 저 길은 저 길로 가는 갈등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내면 속의 갈등입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나는요 오늘은 일로 가려 하는데 이상하게 또 내일은 저도 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자고 일하니까 또 일로 가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믿음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니고 이게요 내가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옛날에 불신자도 아니고 이게 왔다 갔다 내면 속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부딪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갈등의 이유는 뭐냐? 갈등의 원인은 딱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에 이 분명한 답이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이지만 개인화가 완전 안 됐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명확한 복음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아직도 뭔가 불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갈등하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 아직도 내 속에 불신앙이 뿌리 깊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불신앙을 청산하면 좋은데 여러분 불신앙은 청산은 못 됩니다. 우리가 늘 그런 비유 안 합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주라든지 걸레 같은 거 아니십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그 행주나 걸레도 여러분 우리 처음 쓸 때는요 하얗거든요. 하얀데 이거 이제 한 번 쓰고 두 번 쓰다 보니까 아무리 빨아도 뭐 약간 깨끗해지는데 깨끗하긴 깨끗한데요. 보면 말리고 딱 보면 이 회색도 아니고 똥색도 아니고 뭐 약간 이게 뭐 하얗긴 하얗는데 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뭐 표백제를 넣어봐도 그다음에 뭡니까 뭐 삶아봐도 아무래도 하얘지긴 하얘지는데 아직도 보니까 뭔가 누리끼리하고 뭐 하여튼요 뭐 하여튼 희끼리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냐니까 우리가 순백색이 아닙니다. 불신앙을 청산했는데 내가 힘분적으로 불신앙을 청산했지만 그죠? 아직도 우리 실체는요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아무리 빨고 아무리 뭡니까 뭐 이렇게 해도 안 돼요. 표백제를 넣어도 하얘지 원래 상태로 안 돌아갑니다. 이제 그게 우리의 실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개인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아직 불신앙의 잔재가 내 속에 남아있는 데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냐니까 내 주위에 문화라는 게 있어요. 문화라.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학교를 가든지 타합을 하든지 뭔가 우리가 뭐 아줌마를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뭐 만나도 전부 다 뭡니까 문화 자체가 전부 다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 믿고 우리 진짜 뭐 하나님 믿고 하자 이게 없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삼박자가 딱 맞아 들어가지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데요. 그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볼 때는요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우리 가지고도 불신앙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신앙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내한테 내 불신앙 부분을요 은혜로 봐줘서 끝나는 거지. 내가 불신앙 하지만 하나님 그래 됐다. 내가 은혜로 너를 용납하겠다 해서 우리가요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 속에 불신앙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비밀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밀이 있냐? 우리 속에 불신앙이 남아져 있어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완전히 뭡니까? 순백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불신앙을 남겨놨다는 말은 이게 뭐냐니까 내가 진짜 복음 개인화되는 여기에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우리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질그릇같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용별재주가 있어도 내가 사는 세상 현장을요 이 세상 현장은 문화를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붙들 게 뭐냐? 이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결국은 그래서 내가 이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니까 이 세 가지가 이게 안 되어지니까 이게요 갈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한 가지 더 갈등의 요거는 이유라고 이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거 아시면서 왜 가만히 우리를요 어떻게 놔두실까요? 차라리 막 우리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새로 하나님이 뭡니까 아주 하얀 행주를 뭡니까 새로 이렇게 짜가지고 쓰시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노릇한 나를요 끝까지 쓰시기로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래서 시간중에 말했죠. 우리 속에 갈등이 있다는 말은 갈급함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니까 이게요
청산하는, 하나님이 나보고 청산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아직도 네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산하라는 의미입니다. 과거를 다시 한번 더 청산해라, 단절해라 하는 그 말이고, 그리고 네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라 하는 말입니다. 과거를 청산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언약의 눈을 가지고 세상 현장을 진단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갈등하는 사람, 이 갈등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쫙 정리를 하고 오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갈등 중에 가장 큰 갈등은 뭐냐니까 영과 육 간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똑같으면 갈등할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영적인데 이 사람은 육적입니다. 갈등이 되는 거예요. 또는 뭐냐, 내 안에 영과 육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돼요.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갈등이 가정에서 일어날 때는 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게요, 참 희한하죠. 가정은 이거는요, 특히 이 가정에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태생적으로 공동체입니다. 이게요, 그냥 뭐 우리 보통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뭐 우리가 뭐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딴 데 갔다가 뭐 할 수도 있지만 가정은 그게 안 돼요. 내가 볼 때 이 가정이 굉장히 참 묘합니다. 이 가정은 참,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갈등이 딱 일어나면 이게요, 그냥 적당한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큰 뭡니까? 이 어떤 결말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에서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에게 죽음이라는 불안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죽음을 의식한 그는 형의 힘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산속에서 피곤하여, 여기는 광야입니다. 그죠?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 바로 야곱이 처음으로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왔느냐? 바로 이겁니다. 야곱의 상태가 바로 갈급한 상태거든. 지금 이 야곱이 도망하면서 뭡니까? 도망가다가 중간에 뭡니까? 막 호텔이 딱 있는데, 한 5성급 호텔이 있는데, 거기 가서 돈도 많고 해가 그 들어가서 뭡니까? 딱 체크해가지고 자면요, 하나님이 나타나도 별실이고 관심 없었겠죠.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요,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느냐?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안락하게 살았던 야곱이, 안 그렇습니까? 부모 설에서 얼마나 이 뭡니까? 평화롭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혼자 된 거예요. 처음으로 집을 떠났고, 내가 볼 때 이 야곱은요, 처음으로 자기 엄마의 마마보이가요, 엄마의 설화를 지금 떠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전에는 이 야곱은 보니까요, 지 혼자 아무것도 못 해요. 엄마가 맨날 뒤에서 뭡니까? 이래라 저래라. 뭐 자기가 뭐 이상하게 한 것도 전부 다 엄마 탓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처음으로 뭡니까? 가정을 떠나서 자기 혼자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거는요, 그건 개인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우리 개인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뭐냐니까, 뭐 어떤 분이 제가 장례식 가니까요, 목사님, 우리 저분 좀 좋은 데 보내주세요. 미안하지만 저는 좋은 데 보내줄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뭡니까? 권세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데 가고 싶으면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 좋은 데가 어디냐?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대로 좋은 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갈급한 상태에서 이제 처음으로 뭐냐니까 하나님을 만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하자면 자기가 하나님을 청한 게 아니고 꿈속에 지금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일방적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불러달라고 요청한 적 전혀 없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꿈속에서 나타났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바로 사닥다리를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란 말이에요. 중보자. 여기 사닥다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사닥다리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죠? 이게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 닿고 있는데 이 땅이 쭉 올라가다 보니까
꼭대기는 뭐냐니까 저 하늘에 나거든요.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가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바로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는 말은 뭐냐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라고. 야곱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보지를 못하고 나중에 뭡니까? 물론 나중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이때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한 말하자면요, 자기 인생의 정확한 사명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게 야곱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셨다고 보지만요, 이거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야곱 지가 몰라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조부와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이 땅의 뒤끝까지 되어서 지금요 서, 동, 북, 남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완전히 실패했고 망했고 어려움 당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했느냐? 내가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들이 땅 사방으로 다 퍼져나갈 것이고 결국은 뭐냐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항상 여러분 내가 언약이라 했죠. 어떤 사람이요 믿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요 믿음을 잘 알아야 돼요. 믿음.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거는 나의 신념이지.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줄 줄 내가 믿습니다. 그건 쥐가 만든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많은 사람이 내가 만약에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성교를 잘하면 뭐 내가 뭘 많이 하면 하나님에게 복 줄 줄 믿습니다. 그거는요 자기가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신념입니다. 신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했느냐?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복을 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살리고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을 줘가지고 네가 나중에 사람들 살릴 만큼 경제에도 축복을 받아가지고 헌금도 하고 그 헌금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헌금만 하면 하나님 복 줄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복을 줘가지고 헌금 많이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 간단한 말을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냐. 여러분들이 나가면요 많은 목사들이 선교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이래 하는데요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약속의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네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든 엽을 내게 다 주셔요. 그게 하나님. 그러면 나중에 내가 뭡니까? 내가 영육간에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요 내가 헌금도 하게 되고 내가 전도도 하게 되어지고 뭡니까? 내가 선교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언약입니다. 하나님 약속. 하나님 약속을 잘 아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면 그런 여러분 인생은요 잘못 사는 겁니다. 내가 언약을 딱 붙들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손과 모든 민족을 살릴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줄 것이라고. 그런데 여기요 지금 이 상태가 뭐냐니까 여기 약속이 나왔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왔고
결국은 이 약속 따라서 증거도 줄 것이다 약속했고, 그런데 지금 현실이 이게요, 약속과 증거와 전혀 다른 현실에 지금 처했잖아요. 누가? 야곱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겠다 했는데, 쟤는요 지금 완전히 집을 떠나가지고 형의 뭡니까 그 손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약속한 겁니다. 이 현실을 바르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바로 야곱이 이거를 깨달은 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이게 환난을 당했지만 알고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환난을 안 당했으면 지금 형의 뭡니까 그 공격을 받고 도망 안 가면요 어떻게 이 야곱이 그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꼭 우리가 뭐 잘 돼야 하나님 함께 계신 줄 아는데 아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24시간 함께 계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완전히 망했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했어요.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은 뭐냐면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저주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게 저주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부터 완전히 뭡니까? 이탈되는 게 저주입니다. 그게. 아무리 우리가 실패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다만 말하지만 우리가요 너무 조급해서 자꾸 내가요 당장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당장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되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서 지금 작업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환난은 뭡니까? 내가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 축복을 향하는 길이며,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내가 진짜 누리는 동행의 뭡니까? 그런 것이고, 그러면서 뭐냐? 여기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이게 하늘로 가는 문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이게는 내가 볼 때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누가 생각나느냐? 담메색에 가다가 완전히 거꾸러져 가지고 그죠? 주님을 만났는데 바울이 주님을 만났는데 그게 완전 거꾸러졌잖아요. 여러분 간단한 말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러버려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고 물었는데 하는 말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볼 때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진짜 내가 자기를 하나님께 영 돌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딱 만났는데 뭐라 합니까? 주님이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가 내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완전히 인생을 다 바꾼 겁니다. 그거는요. 내가 볼 때 비슷해요. 야곱이 자기는요 완전히 지금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말하자면요 이 하나님의 전이고 이게 하늘로 내가 갈 수 있는 문이구나. 잘 깨달았죠 이게. 그래서 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 이 신앙인데 이게 이제 이 신앙이 결국은 나중에 서원으로. 여러분 신앙이란 말은 내가 믿고 내가 내 중심으로 뭔가를 쳐다보는 걸 우리가 앙망한다 말하죠. 신앙이란 말이. 신자는 우리가 이게 믿을 신자고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정말 뭔가를 향한다 이런 뜻이라면, 서원은 뭐냐니까 이거는 내가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이 신앙은 내 중심의 영역이지만 이 실천은 이거는 내 삶의 영역입니다. 그죠? 그 말하자면 이 신앙이 서원으로 연결되었다 하는 거죠. 이제 이게 그래서 이 야곱이 세 가지를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물론 여기 보니까 야곱이 조건을 답니다. 조건을 어떻게 다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을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서원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많은 신을 믿었습니다. 많은 신을. 그런데 내가 오늘 보니까 내가 진짜 믿을 신은 바로 여호와밖에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은 뭐죠? 내가 믿을 유일신을 말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 가면 하느님이라고 말하고 어디 가면요 전부님이라고 말하는 데 있잖아요. 내가 볼 때 같은 말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죠? 많은 신 가운데 유일신을 말하는 거죠. 유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뜻의 일이라는 말에 유일신이라는 말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말이 틀렸다 그냥 내가 볼 때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그런데 이게 이 말은 뭐냐니까 바로 이 야곱 시대에 이 사람들이요 수많은 신들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유일신 바로 여호와만이 내가 믿을 유일한 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게. 그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라, 뭡니까? 베드로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닙니까? 천하 인간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받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만 줬어요. 이거를 자기가 지금 서원을 합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만 믿겠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만 붙들겠습니다. 이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내가 세운 이 돌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보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그 문만이 아니라 이 지금 자기가 약속을 하기 위해 가지고요. 일종의 약속의 정표로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부었는데 말하자면 이게 뭐냐니까 내가 세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요 자기 삶의 의미를 말한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은 지금 뭐냐니까 내가 모든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삶은 이게 의미가 아니고 삶을 의미입니다. 자기 인생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기 보세요. 모든 것에서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입니다. 이거는 사명 이야기입니다. 사명. 이 세 가지를요 야곱이 서원을 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신앙도 이제 내가 딱 분명한 서원을 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도 의미를 뭡니까? 서원을 하고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도 분명한 서원을 딱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렇게 조건을 붙였는데 여러분 그 집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바로 그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향한 피난의 길 이걸 보면서 혹시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제가 이제 내일 우리 세가독 신방을 가정에 갈 건데요. 내가 그 가정을 잘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으신 분 같고 주일날 저녁에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오셨는데 보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그 문자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포럼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대충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제자에 대해서 이때까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남은 자라는 말을 하시고 그 의미를 설명했는데 그게 제자라는 뜻을 자기는 한 번도 생각 못 했어요. 세신자가 이렇게 저한테 말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주여. 내가 그래서 그 설교를 그 문자를 우리 성도들한테 다 공개를 할까 싶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 많이 좀 보시고 좀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마음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떤 갈급함이 있는지 다시 하는 내용은 다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이분이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앞으로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게 제 기도입니다. 저도 내일 그런 기도를 가지고 신방을 갈 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해주시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이런 피난의 길 같은 거 아니십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 향해. 이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답을 얻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붙들었던 그 언약을 우리도 동일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들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제자로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의 플랫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부족해서 우리가 많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조급함 속에 또 갈급함 속에 우리가 살기도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미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축복을 향한 야곱의 피난길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